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전쟁터에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기를 장착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갖고 있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도 왜 군대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혹한기 훈련도 받고 유격 훈련도 받고 경계도 하고 여러 각종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 그러죠?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장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의 영과 마귀와 사단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군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을 싸우는 사람. 여러분, 군대에 있는 우리 병사들만 군사가 아니에요. 물론 군대에 있는 한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고 우리가 편안히 생활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군사라는 것. 우리는 누구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조치원 우리 세종에 제가 한 8년 가까이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아직은 완전히 또 뭐 어디 곳곳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을 아직은 완전하게는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이제는 조금 이제 익숙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조치원 신도시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우리 조치원에 보니까 무술인들, 무당, 철학관, 점치는 점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모를 거예요 아마.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세종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도시라서 그런지 있겠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저기 어디입니까? 조치원 영락교회 그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았대요. 굉장히 점집
이런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정비도 되고 했는데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님 숫자가 많겠습니까? 무당 점치는 사람 숫자가 많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목사님, 목회자는 한 6만에서 7만, 사역자도 6만에서 7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당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예, 예, 예.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예, 예. 제가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도 부산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구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가 대구 있어서 이제 부산에 정말 갈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계신다 그러면 갈 텐데 이제 그러니까 가끔 특별한 뭐 세미나나 아니면 뭐 무슨 모임이나 집회나 예배가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이제 갈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갔어요. 갔는데 부산의 명소가 국제시장이 있는 광복동 자갈치 이 거리거든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다닌 곳이에요. 제가 영도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영도 다리 건너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 걸어서도 가고 그랬어요. 걸어서도. 거기에 또 아주 저기 뭡니까 멸치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걸 참 잘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오셔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한 기억도 나는데 한번 몇 년 전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이렇게 먼저 변해서 놀랐어요. 부산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건 놀랬고 또 놀란 게 국제시장 광복동 그쪽 거리에 가면 뭡니까 극장들이 있거든요. 극장들이 있어요. 몇 개 극장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먹자 골목이에요. 먹자 골목이 엄청 번화가예요. 윤화백화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번화가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극장 앞에 이런 그 포장마차처럼 이런 이제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쭉 일렬로.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 봤고 이게 뭔가 그래 궁금해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질비하게 있는데 가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가보니까 점집이더라. 점. 길거리에서 점. 네. 그런데 거기에 예성이 많은 아이가 앉아가지고 점을 치고 또 그거보다 더 작은 어린 아이가 와서 점을 봐주는. 그리고 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있고 어디서 뭐 산에서 내려오셨는지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이 점을 쳐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산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나.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 부산뿐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곳에서. 우리 세종에도 조치원에 가면요, 점집이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19라서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겠지만은요. 아무튼 이렇게 어둠의 영, 악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무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가 전체 6장까지 있는데 6장에 와서 6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무장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바뀌기 전에 성경은요, 끝으로라고 하니까 종말로 그래서 종말로 너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물리치죠? 물리쳤다 그러면 떠나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이런 악한 영에 걸리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보살 무당 하신 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요. 나가게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또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사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옆에 가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물리쳐 줄 수 없잖아요. 계속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장착하고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전쟁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치열한, 얼마나 치열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역, 나라마다 전쟁이 없었을 거야. 아무 일 없었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싸울 일이 뭐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올해 여러분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나라 곳곳에 여러분 부족끼리 또 여러분 종족끼리 전쟁이 많이, 지금도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 치열한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적진에 있는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병법과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병법과 무기는, 전쟁을 어떻게 하니까 무기와 병법과 무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한번 따라, 성경은 우리의 무기요, 찬송은 우리의 군가다. 믿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인들이 뭘 부릅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더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모자를 벗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것 하면요 힘듭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이 이게 다 군대 갔다 오니까 다 그것도 작게 한다고 얼마나 또 이렇게 괄세하고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럼 군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군가는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를 여러분 마구 부르면요, 귀신 마귀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거든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돼요. 이게 군가입니다. 자,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전시 상태에 있어요.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치열해요. 왜 치열한가 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입을 딱 벌려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시작. 근신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의 시대에 우리는 마귀에게 100번 사서 100번 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장해야 돼.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완전 무장. 여러분, 군대에서 완전 무장 해보셨지요? 완전 군장 해보셨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 무장하고 행군을 해보셨습니까? 행군을 하게 되면요, 발이 다 까집니다. 10명 다 까집니다. 네. 저도 발 다 까지고 막 참 눈물 다 나더라고요. 예, 참 진짜. 우리 장성교사님은 군생활 8년 했어. 8년. 저는 뭐 3년 정도 했는데 강성교사님 8년 했어. 예. 참 대단해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발도 까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무거운 것 완전 군장에서 행군을 하는데 목이 마르죠. 다리 아프죠. 발 밑엔 다 상처가 하나 까지죠. 견딜 수 없이. 여러분, 이런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군하고 훈련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군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정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무기로 또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장하는 것은 어느 시대의 전쟁인가에 따라서 또 어떤 형태의 전쟁인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대의 전쟁인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공중전을 해야 될지 수중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전투를 해야 될 것인지. 요즘에는 과학전, 요즘에는 여러분 전쟁도 얼마나 여러분들 전쟁이 발전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선 싸울 상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영적 전쟁은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께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럼 어떤 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의 무장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리에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여러분 목에다 허리띠 매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허리띠는 어디다 매야 되죠? 허리에. 중심. 왜 이렇게 허리에 진리를 동이라고 했을까요? 성도의 무장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첫 번째 언급,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여러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혀로 허리띠로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짓된 사설이나 잘못된 이단의 유혹이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 잘못된 모든 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심에 허리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한 것은 허리를 다치면 안 된다. 왜 허리를 다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이 호신경을 붙이는 일입니다. 이 호신경을 붙이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분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무기예요. 의형부를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는 동안 불의가 번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신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 흉배를 붙여서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표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권사님은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볼 때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 표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흉배, 표신경을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흉배는 우리를 생명을,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붙이면요, 어떠한 무기가 오더라도 여기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표신경을 붙인,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붙은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번 따라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으로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또 군대에 가면 그걸 군화라 그러죠. 군화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신는 신발하고 달라요. 군대에서 신는 신발입니다. 전시의 전쟁터에 신고 가야 될 신발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신발을 신으라 했을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한 곳에는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진을 한 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발은 자국이 남잖아요. 지나가면 자국이 남잖아요. 복음의 자국이 남겨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해요. 이 방패를,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방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단 마귀가 공격해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를 엄청난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이제 구원의 투구. 여기 투구.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면 더 쉬울 텐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입었어요. 이제 머리에 뭐를 씌워요? 구원의 투구를 씌워요. 투구가 필요해요. 투구. 여러분, 우리나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요, 반드시 법적으로 뭐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그리고 사고가 나면요,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반드시 헬멧을 쓰게 돼요.
헬멧을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헬멧을 씁니까? 사고와 어려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같이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지금까지 열거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기고 완전 무장을 해서 무기를 가진 것인데요. 만약에 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할지라도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무기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의 무기 전체는 다 공격형 무기일까요? 방어형 무기일까요? 방어형 무기예요.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러니 방어형 무기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이 최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의 검은 공격하라고, 마귀를 지배하라, 마귀를 다스리라고, 마귀를 이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꼭 검과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장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 이제 어디에 갑니까? 전쟁터에, 전장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한테 치고, 왜 우리 믿는 이들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고 이 마귀의 자꾸 시험에 넘어가고, 여러분 싸움에서 왜 자꾸 여러분들 약해지고 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점검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을 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18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쟁에 이길 강력한 힘은 무엇보다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기도. 다 갖추었으면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말씀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험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비결은 완전한 무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무장한 군인들은 세상에서 책임을 질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사람 개인들이 다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군사된 이들의 당연한 책무이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 우리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달 이제 마지막을 잘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고 2021년 희망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무기를 무장해서 무장한 후에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